주가 일하시네
코로나19가 확산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다시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이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집중하여서 예배 드릴 때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오늘 예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삶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2020년 마지막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구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뒤숭숭했던 올 한 해도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세상을 접해본 것 같아요. 2020년이 참 힘겨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롭게 다가올 2021년에는 우리 삶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있게 경험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사사기 시대는 구약 시대의 영적으로 가장 암울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에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서 영적으로 아주 암울한 시기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두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인도하셨고 지금도 보호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가나안 지방에 있던 온갖 세상적 문화와 종교에 마음을 주고 그 우상을 경배하는 일을 시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이 의지하고 따르던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로부터 번번이 침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구해주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림처럼 사사기 시대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죄악과 회개의 패턴이 끊임없이 반복되었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도 이런 패턴의 사사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사사 에훗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주셨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또다시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가나안의 왕 야빈과 시스라의 가나안 군대는 매우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변변한 무기조차 갖추고 있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5장 8절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방패도 없고 창도 없었다 말하고 있는데요. 철병거를 갖춘 가나안 군대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껏해야 농기구를 들고 돌멩이 들고 막대기 들고 싸우는 그러한 형세가 펼쳐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가나안 군대는 철병거 900대를 비롯하여 각종 철제 무기들을 갖추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는 철제 무기를 사용한다는 것만으로도 전쟁에서 매우 유리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농기구와 강력한 철제 무기와 붙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야빈왕은 철병거 900대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을 심히 학대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께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부르짖게 된 것이죠. 사람은 완악하여서 이처럼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와 바락이라는 장군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군대로부터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군대의 전쟁이 일어났던 곳은 다름 아닌 무깃도라는 곳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우리가 잘 아는 용어인 마지막 전쟁을 상징하는 이 아마겟돈이라는 용어가 무깃도의 산이라는 의미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말입니다.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이 무깃도라는 지명에서 비롯된 용어라는 것이죠. 그림을 잘 보시면 중절모 모양을 하고 있는 무깃도의 서북쪽에는 꽃갈 모자 모양의 갈멜산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동북쪽에는 빵떡 모자 모양을 하고 있는 다볼산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황토로 된 이스라엘 평야가 펼쳐져 있고 갈멜산으로부터는 기송강이 흘러내립니다. 그러한 지형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도록 그림으로 그려놓았습니다. 이러한 지형적 특성상 무깃도에서 바라보면 갈멜산에서 적군이 쳐들어오거나 또는 다볼산에서 적군이 쳐들어올 때 그 둘 어떤 곳에서든 사람들이 내려오는 것을 잘 볼 수 있는 지형이 바로 무깃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형은 예나 지금이나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충지가 됩니다. 사사시대에도 무깃도를 장악해야 적군의 동태를 소상하게 파악하는 데 유리했고 이로 인해서 무깃도에서는 이곳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늘 그치지 않았습니다. 무깃도의 산이라는 의미의 이 아마겟돈이 마지막 전쟁을 상징하는 이유도 바로 무깃도가 가진 이러한 역사적 이유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사기 4장 12절에서 13절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은 다볼산에 진영을 쳤고 또 가나안 군대는 갈멜산에서 흘러내리는 기송강에 집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군대는 철제 무기들로 중무장을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변한 무기조차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즉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 싸움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전쟁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안거리, 강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군대는 각자의 진영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평지에서 전쟁을 합니다. 분명 필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부터 엄청난 비가 쏟아져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 것인데요. 사사기 5장 4절을 보니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조한다라는 것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폭우가 쏟아졌다 이런 표현인 것이에요. 하늘에서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서 이 전쟁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사기 5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비가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5장 20절에서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폭우가 쏟아지는데 얼마나 천둥번개가 쳤는지 별들이 마치 하늘에서 싸우는 것 같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늘에서 비가 엄청나게 내렸다 그런 표현인 것이죠. 비로 인해서 물이 불어난 기송강은 가나안 군대를 침몰시켜 버립니다. 표류시켜 버렸어요. 게다가 이 지역은 황토로 되어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곳에 비가 내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황토에 비가 내리면 진흙탕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평야를 적셔서 진흙탕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을 침범하려던 야빈과 시스라의 철병거는 무거워서 진흙탕에 빠지게 되고요. 철제 무기로 중무장한 가나안 군대도 진흙탕에 빠져서 꼼짝달싹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철제 무기에 진흙이 묻으니 안 그래도 무거운 철제로 이 무장한 자들이 더 무거워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시스라를 비롯해서 가나안 군대는 병거를 버리고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군대는 몸이 가벼웠기 때문에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적군의 목을 베기만 하면 되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하여서 승산이 없던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비를 내리심으로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사사기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군대와의 전쟁과 마찬가지로 세상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입니다. 우리가 맞서고 대항하며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은 정치, 종교, 문화라는 다양한 무기를 갖추고 있어요. 그러나 그에 반해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없이 약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마치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학교 앞에 선 우리의 모습, 세상 앞에 선 우리의 모습, 우리가 이 세상과 맞서는 이 형세는 마치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 싸움은 그래서 절대 우리가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결국 승리는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우리들은 결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앞에 서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새롭게 맞이할 2021년에도 우리는 우리보다 강해 보이는 세상 앞에 맞서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살기 쉽지 않은 것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욕을 먹고 있는지, 공격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탐욕과 음란의 세상 문화들은 골리앗과 같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우리는 그 강력한 세력을 이길 힘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중고동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결국 승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이 얻게 되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이렇게 멋진 고백으로 그 힘겨운 강력해 보이는 골리앗 앞에 섰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021년에도 우리는 이 강력한 세상 앞에 서게 되겠지만 다윗의 고백과 같이 이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되고 2021년 나의 참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서 세상 앞에 맞서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17장 45절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같이 한번 읽고요.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새롭게 다가오는 2021년에도 우리 앞에 골리앗과 같이 서 있는 세상 앞에 우리가 어떻게 맞서 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이 전쟁을 통하여서 배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는 참 조약돌 몇 개 들고 있는 다윗과 같이 연약한 모습이고 우리가 대항해야 되는 이 세상은 저 골리앗과 같이 강력해 보이는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 사람들 우리를 조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새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정말 강력하게 마음에 품고 이 말씀대로 2021년도 승리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승리하는 한 주를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코로나와 모든 질병으로부터 주님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 다윗과 같이 용기 있고 담대하게 맞서기를 다짐하는 우리 중고등부와 우리 교사들과 또 이 온라인 예배를 참석한 모든 분들의 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